호세아서 강의 24번째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저희들이 방금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1절에 나와 있는 내가 그를 사랑하였고 라고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말씀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말씀은 크게 두 파트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부분은 1절에서 4절까지인데 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얼마나 또 어떻게 그들을 꾸준히 이제 사랑을 해오셨는지 그 부분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치 연애 편지에서 얼마나 사랑이 있는지 그리고 있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5절과 우리가 6절인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에브라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거나 또 배반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제 얼마나 끔찍한 일을 겪게 될지를 또 이제 알려주실 말씀이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으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이제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얼마나 꾸준히 사랑을 해오셨는지 그 사랑의 마음을 저희들이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 내가 그를 사랑하였고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노라.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은 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세를 이제 파라오에게 보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그들을 이제 이집트에서 내보낼 것을 이제 명령하신 바가 있는데 우리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니라. 내가 내게 말하노라. 내 아들을 가게 하여 그가 나를 섬기게 하라. 그가 가는 것을 내가 거부하면 보라 내가 내 아들 곧 너의 처음 난 자를 죽이리라 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오늘 주제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중요한 그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잠깐 이제 언급을 하고 나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이제 부르셨죠?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다. 그래서 영어로는 My firstborn이라고 이렇게 나의 처음 난 자다. 나의 처음 난 자가 뭘 뜻하는 걸까요, 여러분? 나의 장자다. 네, 장자다라고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난 자라고 하는 이 표현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이제 성경 해석상 어려움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골로새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 1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자, 여기 그분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다라고 하는 이 부분 때문에 아주 유명한 그런 단체가 생겨났습니다. 어떤 단체입니까? 이제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는 이 단체가 바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 아니냐 라고 해서 이제 이 처음 난 자를 방금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4장 21절과 23절에 나와 있는 맏아들, 장자의 의미로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firstborn이라고 하는 이 용례는요, 성경에서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첫 번째 용례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4장 23절에
맏아들, 처음 난 자로서의 용례가 첫 번째 용례가 있고, 두 번째 용례는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 거기서 이어서 성경으로 이제 풀어주고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래서 두 번째 용례로서의 처음 난 자의 뜻은 뭐냐면요. 잘 들으십시오. 통치자, 으뜸,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두 번째 용례에 따르면 15절 말씀에 모든 창조문의 처음 난 자는 어떤 뜻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창조물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선이 되시고 으뜸이 되신다. 왕 중에 왕이 되신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을 이 말씀을 갖다가 출애굽기 4장 23절에 맏아들로 해석하게 되면은 오늘날 여호와 증인의 교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호와 증인이 와서 봐라. 이 15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에 이렇게 혼동을 주는 분들이 있다면 바로 18절 말씀을 찾아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가셨죠? 이렇게 처음 난 자에는 성경에는 두 가지 용례가 있는데 오늘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언제 제가 시간이 나게 되면은 자세하게 한번 더 이 부분에서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22절과 23절에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하나님은 그들을 내 아들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6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할 것이요 남쪽에게 이르기를 붙잡아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데려오고 내 딸들을 땅끝에서 데려오라 하리니 라고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지금 지칭하고 계십니까? 내 아들들, 내 딸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듯이 장차 7년 환란기가 끝날 때가 되면은 온 세상 각 민족들 속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들을 모두 불러내어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모으시겠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9절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7절 9절 말씀. 예레미야서 31장 7절과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구원이다라고 해서 이 말씀은 이 소제목으로만 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가리킨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를 가리킵니까? 바로 야곱의 고난 때를 통해서 마지막에 종국적으로 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7년 환란기와 이제 천년왕국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야곱을 위하여 기쁨으로 노래하고 민족들의 우두머리 가운데서 외칠지어다. 너희는 널리 알리고 찬양하며 이르기를 오 주여 주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8절도요. 보라 내가 그들을 북쪽 나라에서 데려오고 땅의 경계들에서 모으되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와 아이 벤 자와 여자아이를 베어 상권을 겪는 여자를 그들과 함께 모으르니 큰 무리가 거기로 돌아오리라. 자, 이 말씀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43장 6절 말씀과도 연결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또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방금 읽었던 이제 8절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 민족과 흩어졌던 이스라엘을 다 하나님께 불러내어 가나안 땅으로 모으시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슬피 울며 올 것이요 내가 간거를 듣고 그들을 인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물 있는 강가에서 고든 길로 걷게 하였더인즉 그들이 거기서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처음 난 자니라. 자, 여기도 또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오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 이스라엘은 나의 처음 난 자다. 바로 이스라엘이 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낳으신 아버지이신데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 1장 10절 말씀을 가보시게 되면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곧 거기서 그들의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지금은 안 그렇지. 예전엔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지만 그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지만 종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로 회복이 될 것임을 지금 여기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린다는 사실은 민족 자체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부터 그 민족을 사랑하였고 이집트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출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바로 이 구절이 보여주는 대연적인 의미가 있는데 여기 마태복음 2장 14절과 15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장 14절과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가 일어나 밤에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떠나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이르시되 이집트에서 내가 내 아들을 불러내었노라 하셨더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헤롯을 피해 이집트로 갔다가 헤롯이 죽자 돌아와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대언자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신 말씀의 성취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집트에서 내가 내 아들을 불러내었노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존재들이 여럿이 있는데 첫째, 욥기서 38장 7절 말씀에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또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불리고 있고 신약 시대, 이 교회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는 존재들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분적으로 예표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택함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종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이 저들을 떠나가서 바알에게로 희생물을 드리고 새긴 형상들에게 분향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내 종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내 종들이 누구를 뜻하는 걸까요? 내 종들은 바로 구약의 대언자들을 이제 뜻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언자를 보내고 또 보내셔서 그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되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불러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브라임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그 대언자들을 떠나가서 바알들에게 희생물을 드리고 새긴 형상들에게 분향을 했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상숭배는 이 이스라엘의 종교요, 문화요, 생활습관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무리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게 되었고 유대교는 그 흔적도 잘 보이지 않는 하나의 소수 종교로 이제 전락하게 마이게 되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7장 25절과 2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이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부터 이날에 이르기까지 내가 날마다 일찍 일어나 너희에게 나의 모든 종 대언자들을 보내고 보내었으나 그들이 내 말을 듣지도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목을 굳게 하여 자기들의 조상들보다 더 악하게 행하였느니라. 자,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종들인 대언자를 보내고 또 보냈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목을 굳게 바로 교만해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언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4절 말씀도 보십시오. 예레미야서 25장 4절에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일찍 일어나 너희에게 자신의 모든 종 대언자들을 보내시고 보내셨으나 너희가 귀담아 듣지 아니하였으며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을 갖다가 늘 경계해야 됩니다.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들으려고 귀 기울이지 않게 될 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셨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언자들의 말씀을 선포할 때가 되면은 그들을 잡아다 가두고 때리고 다시는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못하게 할 정도다라고 성경에 아주 적나라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설교자들의 설교는 철저히 배척이 되어집니다. 그들의 귀를 가려줄 선생들을 많이 두고 오히려 기복주의나 은사주의와 무속과 결합된 이런 설교자들의 말씀은 사람들이 넘쳐나고 환영을 받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입니다. 바로 성경으로 죄인들의 죄를 변명해주고 옹호해주는 설교자는 사랑이 넘치는 목사라고 이렇게 이제 추앙받고 있습니다. 어느덧 강단은 마귀되는 목사들과 동성애를 옹호하는 목사들이 자유와 인권과 평화를 외치면서 사람들의 명령을 교리로 가르치는 그런 배교의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이런 말씀, 이런 사역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른 그 어떠한 교회보다도 우리같이 신약적인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설교자들이 있는 그대로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말씀들이 너무나 오늘날 희귀하고 또한 찾아보기 어려웠고 또 순종하기 어려운 이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한 에브라임의 팔을 잡고 그들에게 길 가는 것을 가르쳤으나 그들은 내가 자기들을 고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 장면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했을 때의 장면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들을 인도해서 함께 이제 걸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들이 어떻게 걸어야 할지를 친히 이제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 세상의 이치를 따라 사는 것, 자연의 순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의 법도를 사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받기 전에 그들은 먼저 그 땅에서 살아야 될 그런 법도를 이제 배우게 되었고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은 내가 자기들을 고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바로 이집트, 즉 속박의 땅에서 그들이 병들지 않았고 이집트 사람들이 겪는 질병의 고통을 겪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체질이 건강하고 저항력이 더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치유하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 손을 내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자기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니 보라 그의 손에 눈같이 나병이 생기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내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자기 손을 품에 넣었다가 품에서 꺼내니 보라 그것이 다 그의 다른 살처럼 되었더라.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라고 하신 표적이
바로 이러한 치유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이스라엘은 나병 환자 같은 그런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5장 26절. 거기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제 말씀으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을 해주고 계신데,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그의 모든 법규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이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하시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치유하시는 주 하나님이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유하시는 주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은요, 이집트로부터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무엇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이러한 일들은요, 천년왕국 때 일어날 일들을 바로 출애굽 사건 때 이미 그들이 경험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자기들을 고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치유받은 줄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할 당시 6월절 밤을 지낸 다음 날 아침 일찍 이집트를 떠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몸이 아파서 떠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단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든 몸으로 침상에 누워서 출애굽을 포기한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기적은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며 걸었다라고 느헤미야 9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참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부양하시되 그들에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라고 느헤미야서 9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치유하고 고치신 그런 기적들을 친히 경험했던 아주 특별한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중에 이러한 자신들을 치유하신 주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안타깝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4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띠로 그들을 이끌었나니 곧 그들에게 내가 그들의 턱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들 같았으며 또 내가 그들을 위해 먹을 것을 두었노라. 대언자 호세아를 통해 주님께서는 출애굽기를 여기서 해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줄로 사랑의 띠로 이스라엘을 이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람의 줄과 사랑의 띠는 사람을 묶는 줄과 띠가 아니라 흘러내리지 못하게 묶어주고 안정하게 해주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뭐가 있죠, 여러분? 우리 몸 안에서? 우리 허리띠 있잖아요, 허리띠. 허리띠가 몸에서 흘러내리지 않게 몸을 안정되게 묶어주는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움직일 때 이제 방해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의 사람의 줄과 사랑의 띠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끌어내실 때 쓴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목자였고 중보자였습니다. 그는 구원자이자 목자이자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끄신 것의 동기와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보내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의 띠로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주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단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절 말씀 한번 가보시죠. 예레미야서 31장 3절 말씀.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내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참으로 내가 영존하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노라 하셨도다. 어떤 사랑입니까? 영존하는 사랑의 띠로서 묶어서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존하는 사랑의 띠, 이것이 과연 다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사랑의 띠이고 그것은 영존하는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바로 사랑의 띠로 그들을 이끌었나니라는 말씀이 바로 이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턱에 멍에가 있는 짐승 같았습니다. 여러분, 턱에 멍에가 있는 짐승 상상이 되십니까? 손은 코를 뚫고 마른 입에 재갈을 물리듯이 이스라엘은 턱에 멍에가 있는 노예로 고난을 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턱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들처럼 속박의 멍에를 끊고 벗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6장 13절 말씀 가보십시오. 예레미야서 26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와 너희가 그들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한 주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 멍에 제가 잘못했어요. 예레미야가 아니고 레위기 26장 13절이네요. 레위기네요. 레위기 26장 13절. 레인데 제가 램으로 잘못 봤습니다. 레위기 2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와 너희가 그들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한 주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의 멍에 매는 것을 깨트리고 너희로 하여금 똑바로 걷게 하였느니라. 뭘 깨트려 주셨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턱에 매여있던 멍에, 이 멍에를 깨트려서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똑바로 걷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해방과 독립과 참된 자유를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과거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또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턱에 멍에가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 멍에들을 다 벗어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진리를 통해 온 자유, 그리스도를 통해 온 자유만이 참된 자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속하셨고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보내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렇게 구속하시고 빼내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하반절에 뭐라고 또 말씀하고 있냐면요. 또 내가 그들을 위해 먹을 것을 두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자유만 주신 것이 아니라 뭘 주셨습니까? 그들에게 먹을 양식도 함께 이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자유는 얻었지만 자유는 누리고 있지만 먹을 것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종보다 못한 삶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먹을 양식을 충분히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빵을 내려주셨고 가나안 땅에서는 풍성한 포도원이 있었고 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신 땅은 지금의 중동의 척박한 사막이나 황무지가 아니라 젖과 흐르는 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7절 말씀에 주 하나님께서 좋은 땅으로 너를 데려가시는데 그것은 물시내가 있고 골짜기와 산에서 흘러나오는 샘과 깊은 골이 있는 땅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과거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풍성하게 딱 필요한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5절이겠습니다. 그가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 아시리아 사람이 그의 왕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거부하였기 때문이라. 자, 제가 서두에 오늘 말씀에서 두 파트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죠. 1절에서 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이였을 때부터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해 오셨고 그들을 어떻게 베풀어 오셨는지를 말씀하셨다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였을 때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를 지금 5절과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구절은 언뜻 보기에 호세아서 8장 13절과 호세아서 9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게 되면 8장 13절에서는 그들이 이집트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9장 3절에서는 에브라임은 이집트로 돌아가며 그들이 아시라에서 부정한 것들을 먹으리라 라는 말씀과 모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모순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집트로 돌아간다는 것은 도움을 구하러 가는 것과 징계를 받아서 흩어져서 이집트 땅으로 도망친 이스라엘 사람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그가 이집트로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라는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를 방어하기 위해 이집트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에브라임은 이집트의 도움을 받아 아시리아와 대적하고 영토 보존을 꾀하려고 노력했지만 이집트는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아시리아 사람이 그의 왕이 되리라는 이 말씀처럼 이 에브라임, 북왕국 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멸망을 당합니까? 바로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는요, 아시리아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다가 결국 이집트와 손을 잡고 아시리아를 대적하려 했지만 완전히 망해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에서 이스라엘 왕조가 완전히 끝이 나버린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시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뭘 거부한 겁니까? 주님께 돌아와 회개를 거부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잘못과 범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아시리아라는 강대국의 침략을 받은 이스라엘은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긍휼을 구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주님의 긍휼과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부르짖으려면 먼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왜 그들이 안 했을까요? 그 회개하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죽어도 내가 예수님 믿기 싫다, 예수 믿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이나 친구들 중에 여러분 종종 이렇게 만날 수가 있죠. 그분들이 왜 그러는 것 같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려면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죄를 시인하고 회개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나 어떤 신을 믿어도 그러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그 이름만이라도 죄성을 가진 우리의 죄와 나의 죄인됨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참 빛이요, 세상의 빛으로 나를 비추어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해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9절과 20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며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왜 그분들이 나오지 않는지 성경이 분명하게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해 가시죠? 그런데 이런 말씀에 비춰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빛 가운데 나오신 분입니다. 누구의 빛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 가운데 나오셔서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빛 가운데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했는데 이는
자신들의 행위가 악하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고 자기 행위가 드러나 책망받을까 염려해서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셨죠? 마지막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계략으로 인해 칼이 그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의 가지들을 소멸시키고 그들을 삼키리라. 자, 이 부분은 이미 10장에서 이미 다룬 내용인데요. 전쟁으로 인한 심판이기 때문에 칼이 그 도시들에 머물게 됩니다. 여기서 그의 가지들을 소멸시키고라가 이 말씀은요, 백성들이 끔찍하게 죽어나가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한 이 아시리아 군대는 닥치는 대로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란도 앞으로 다가올 바로 유대인들이 겪어될 야곱의 고난의 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저와 여러분을 그저 아무것도 베푼 것도 없고 아무런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베푸지 않은 채 그저 징계하고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느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내가 주님을께로 멀어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 사랑의 띠를 꼭 붙잡는 우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면서 내가 그를 사랑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였고는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거부터 사랑하셨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친히 구원으로 이끄셨는지 저희들이 느끼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긍휼을 입었고 또한 사랑의 띠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한 그들을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서는 그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그런 고치심을 알지 못했고 그 하나님을 거부했다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비록 저희들은 한번 구원받아서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띠로부터 우리 자신을 숨으려 하고 있고 우리가 더 어둠을 더 사랑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 우리가 그 순간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잠시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